참 뭔가 삶이 풍요롭고 풍족할 때에는 감사를 누구나 고백할 수가 있지만 삶이 어렵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 또 감사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치열한 그 안에 내면적인 영적 전투가 또 진행이 됩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또 성령에 또 이끌려서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이런저런 삶의 결핍과 또 부족함이 있어도 그래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더 근사한 곳으로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또 소망이 있기에 또 그 삶의 상황을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뭔가 체념하고 좌절하더라도 다시 또 일어나서 또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오늘은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또 같이 이렇게 소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뭔가 어떤 예배의 어떤 이론을 딱딱하게 전달을 하게 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랬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할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가 진짜 많이 잘못됐구나, 진짜 많이 오류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뭔가 상황을 파악할 텐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과연 본질에서 엄청나게 어긋나는가, 예배의 어떤 핵심 가치에서 정말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크게 위배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기존에 유교 전통과 더불어서 이 기독교가 한국 교회에 이렇게 정착이 됐기 때문에 유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예전에 제사를 드렸던 어떤 그 제사에 대한 어떤 전통과 전례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기독교 예배 가운데 이렇게 묻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만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이 혹여라도 오류가 있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올리는 예배를 거부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얘기를 나눴을 때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어요. 그죠? 우리 마음이 과연 진정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 행위로서 이렇게 공적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은 사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내용들에 대한 총체적인 결집체예요, 결집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그만큼 갈급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찾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지난 주간의 삶이 그렇다면, 치열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공적 예배 행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말 가슴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열망이 타오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의 요소들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는 과연 어떤 예배자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지만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 충만하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서로 보고 싶고 그립고 만나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고 전화를 통해서 목소리를 듣고 싶고 같이 차 한잔 마시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게 됐을 때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연락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감동이 있고 그만큼 기쁨이 있고 그만큼 감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별로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별로 연락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별로 만나서 뭐 이런저런 할 얘기도 없어요. 그죠? 차 마시고 싶은 생각은 아예 일절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하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굉장한 수고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익숙하면 안 돼요. 너무나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익숙한 것이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막 찬양을 막 뜨겁게 막 하고 뭔가 열정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지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하고 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진정한 너희들의 신이냐 아니면 바알이 너희들의 신이냐라고 하는 영적 전투의 싸움에서 바알을 숭배했었던 그 제사장들은 어떠한 포즈를 취했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심지어는 자신들의 신을 찾는다고 칼로다가 몸에 막 상처까지 막 상을 내가면서 신을 찾았잖아요, 그죠? 근데 신이 반응을 했던가요? 신이 반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그 또랑에 있는 물을 떠다갔다가 그 제단에 갖다 다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흥건하게 적시라고 해요. 그다음에 기도를 했죠, 그죠? 하나님, 바알이 가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우리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불로다가 그 제단에 임하시는 그 광경을 우리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 세계가 영으로 꽉 임재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예배자, 무언가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우리는 지난번에 코로나 3년 반 정도의 시기를 보내면서 예배를 예배답게 제대로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뭐 이렇게 예배 또 순서지를 만들어서 복사해놓고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라고 하지만 그게 한두 번이지 몇 달 진행이 되면 이 순서지를 가져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드릴 수가 있습니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럼 그것도 한두 번이지. 두 번, 세 번 드리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딱 정제서로 앉아서 온 매무새를 딱 가다듬고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연거푸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 어때요? 그냥 뭐 추리닝 바지에다가 난닝구에다가 그냥 딱 그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시나요?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절에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았던,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았지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았던 그 예배자들의 한 장면을 예전에 그 한 6분짜리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6분짜리가 아니라 한 2분 정도짜리를 우리가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영상에서는 뭐 영상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또 뭔가 그 안에 음악을 깔아놨지만 실제 영상을 촬영했던 사람이 그 촬영했던 그 영상에는 음악도 깔려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하게 찾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기도하는 자들에 대한 모습만 남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늘 언제나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한 그런 지점들이 있지만 이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우리는 갈급하게 찾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재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것들을, 어떤 표현, 우리의 손짓, 우리의 어떤 뭐 발짓,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예배가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거쳐왔던 교회 중에 중구 명동에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효시가 되는 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거기 교회는 예배 시간이 딱 되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수요 예배가 7시 반이다. 그러면 7시 29분 30초 때 이제 교육자들이 딱 그 현관문 앞에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30초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시 29분 59초가 딱 된다. 그런 문을 탁 걸어 잠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초라도 늦은 사람은 예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찬양이 이루어지고 이제 기도가 끝나면 그제서야 이제 문을 열어줘요. 신학교 시절, 물론 그때는 제가 장년 사역을 한 게 아니었고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할 때인데 뭘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늦었어요. 7시 30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7시 32분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것도 정말 전심전력을 해서 지하철을 타고 그 예배당에 도착하기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을 달린 거예요. 온몸에 그냥 비지 땀이 막 흘릴 정도로 딱 예배당에 도착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배당 문이 걸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문을 두드렸더니 그 문 안에 있었던 교육자가 나와서 왜 이렇게 예배하는데 방해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의 좀 화도 나기도 했고, 그렇지만은 또 뭐 저와 같은 또 교육자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이제 뭐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한 10분 있다가 이제 말씀 선포되기 전에 이제 들어가주게 해주긴 해줬는데, 뭔가 어떤 절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절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 절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다. 또 하나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거기에는 뭐 특별한 뭐 찬양을 하거나 특별하게 뭐 말씀이 선포됐거나 특별하게 어떤 기도의 상황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니까 그 예배당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각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각자의 삶의 표현 가운데 뭐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찬양의 목소리를 뭐 몇 마디 읊조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암송하듯이 읊조릴 수도 있고,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예배, 그것을 우리가 한 단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자 사이에 또 강력한 이 영적인 소통, 이것이 이루어지면요, 꼭 어떤 우리가 공적 예배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배를 더 집중적으로 드릴 수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이렇게 잔잔하게 또 생활하시다가 찬양을 한 곡 딱 들었는데 주체할 수 없이 이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꼭 목회자가 선포했던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성경 통독했을 때 그냥 그 한 구절, 한 구절. 그 구절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런 어떤 시기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인생의 새로운 갈림길을 새롭게 결단했었을 때가 23살 때, 23살 때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했을 때인데, 그때는 정말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도 많이 계셨고, 그때는 완전히 인생의 이력을 새롭게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새롭게 살아야겠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다 포맷시켜버리고 새롭게 살아야겠다. 그때는 진짜 뭐 온 우주 만물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곳곳마다, 물론 범신론은 아니지만 모든 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기도 했었고, 또 감동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냥 걸어다니면서 흥얼흥얼하는 거예요. 흥얼흥얼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또 살아가셔야 되고, 또 어떤 우리가 이런저런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표현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옹알이를 할 때쯤에 정말 제대로 말도 못하지만 그 옹알이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런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다양한 예배자로서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는 어떻습니까?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죠?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고, 그럴 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한층 더 성숙한 예배자로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오늘은 또 몇 가지 우리 함께 짚어보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아주 다른 서구 유럽에서는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 헌금할 때 물론 이제 교회마다, 개교회마다 좀 전통이 있긴 하죠. 그죠? 헌금을 올리신 봉헌자들을 일일이 이제 광고를 합니다. 호명을 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여기서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헌금자들을 주일날 주보에다가 게재를 합니다. 그죠? 이 서구 유럽에서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서구 유럽에서는 이런 예배 형태가 없어요. 한국 교회만의 전형적인 독특한 그런 예배 형식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물론 몇몇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 봉헌자들을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리는 것이 또 그분들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고 또 헌금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건강하게 또 이렇게 권면하기 위한 그런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헌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봉헌 자체가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그 귀한 마음을 또 기도로 또 이렇게 전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마음들을 받아주십사 하고 기도를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자칫하면은 지금은 좀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덜한데 이게 90년대, 2000년대 막 기도원, 그 전에도 그렇겠지만 기도원 같은 데는 이 기도원에서 이렇게 이제 봉헌자들을 어떻게 기도하냐면 마치 이 하늘의 우주 만물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보장적인 기도를 합니다. 보상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상성 기도. 그러니까 100만 원 하면은 축복을 받는 것이고 1000만 원 하면은 1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3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1억을 하면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게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그 자극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100만 원 한 사람 말고 그럼 10만 원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히 뭔가 마음에 불안함과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죠? 나는 그럼 복을 못 받는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죠. 그죠?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게 신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이런 어떤 예배의 어떤 형식 중에 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실까? 우리 봉헌자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이 봉헌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뭔가 위배가 되는가 위배가 되지 않는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봉헌이 꼭 어떤 물질적으로 우리 하나님 필요해서 우리한테 봉헌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음을 같이 결합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봉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거죠. 전부가 우리 하나님의 것인데, 전부가 우리 하나님의 인생의 여정인데, 그 일부분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남은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한테 마음도 두지 않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한테 마음도 두지 않는 예물에 대해서 코에 냄새가 난다라고 싫어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강단 헌화에다 봉헌을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귀한 우리 청년이 또 이렇게 아름다운 또 꽃을 이렇게 봉헌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없어요. 이렇게 꽃을 봉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게 불교 철학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화분이라든가 살아있는 식물을 이렇게 봉헌을 합니다. 꽃꽂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 이제 이게 불교의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의 전형적인 특이한 점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다가 어떻습니까? 물론 이게 예전에서는 이 예배를 전공한 분들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위배가 되냐 이거.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기쁘시게 안 받으시겠냐는 거죠. 그죠? 제가 볼 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정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향기로운 자연의 꽃의 일부분을 이렇게 꽃꽂이를 통해서나 아니면 화분을 통해서나 또 이렇게 화병에다가 담아서나 또는 뭔가 이렇게 예쁘게 또 포장되어 있는 이 바구니에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행복하실까? 지금이야 이렇게 꽃이 또 좋은 꽃들, 또 화려한 꽃들, 예쁜 꽃들은 우리 권사님이 이제 주문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기도 하고 직접 또 사다가 공수하시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 지금 뭐 은퇴자들 시절에는 꽃을 어디 샀습니까? 다 이렇게 들에서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잘 다듬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마음을 즐겨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론 이것이 뭐 예배학적으로나 뭐 불교 철학이로나 뭐 유교 철학적으로 뭔가 이게 약간 뭔가 약간 차이점 보인다 할지라도 이게 본질상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파분이었든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뭔가 아름다운 이런 틀에다가 우리 하나님께 장식해서 올렸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예배가 11시잖아요. 그죠? 예배가 11시인데 오전 예배가 11시. 그걸 사실 공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후 찬양 예배나 아니면 뭐 수요 기도회나 그건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서구 유럽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공적 예배가 아닙니다. 공적 예배는 오전 예배가 공적 예배인 거예요. 근데 공적 예배가 우리가 11시인데 우리가 그 전에 찬송을 합니다. 그죠? 찬송을 해요. 그죠? 근데 예배 시간은 11시인데 그 전에 찬송을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찬양을 예배에 들어가기 위한 임재 찬송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예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 찬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이거를 이제 원색적으로 얘기하면은 준비 찬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런 게 서구 유럽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딱 11시면 11시에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 뭔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공예배는 그렇다는 거예요. 공예배. 그리고 공예배가 모든 사이클 자체가 그날 선포되는 말씀과 성경 본문과 연결이 되는 그 찬송으로 다 콘티를 짜게 돼 있어요.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후 예배는 사실 찬양 예배라고 해서 찬양만 하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원래 오후나 수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뭔가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죠? 교제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역 식구들끼리 신교가 부족할 수도 있고, 자치회의 나눔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딱 제약되어 있는 시간에 나눠야 되니까 부족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강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꼭 그런 시간이 이런 교역자하고 나누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몇몇 분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뭐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항존직 중심으로 1그룹, 2그룹이 모여서 꼭 교회 예배당에서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어떻게 자유롭게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요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교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뭐 찬양 콘서트 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흥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은퇴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중에 내가 지난주에 진짜 우리 하나님께 찐한 감사의 간증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함께 나와서 같이 간증의 시간들도 나누고, 이게 이제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다가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찬양 콘티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할 수도 있고요. 정말 오롯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너무나 괴로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찬송가들을 담아서 그런 어떤 CCM 복음성가를 담아서 찬양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는 예전에 서구 유럽에서 다 CCM이었습니다. CCM. 복음성가였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예배 찬송 가운데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 찬송가로다가 사용하고 있죠. 그죠? 계속해서 지금 찬송가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11시 예배인데 뭐 20분이 됐든지 30분이 됐든지 미리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먼저 오셨던 예배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찬양단들은 또 미리 준비하면서 이제 미리 서로 뭐 카톡을 통해서 이런 곡을 나누겠다. 아니면 또 반주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저런 상황들을 알려서 그날 그렇게 뭐 10시 30분이든지 10시 35분인지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서구 유럽의 예배 전통에서는 어긋난다 이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날 예배 본문과 그날 예배 설교하고 뭔가 매칭이 안 되더라도 그 마음은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하시면 되는 거 하시면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다 이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화답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련의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 지켜주신 것에 감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다가 그렇게 찬미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가 있겠다 이거죠.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께 그 마음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가끔씩 이렇게 제가 헌신 예배 때나 아니면 또 다른 교회에서나 아니면 제가 아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거나 말씀을 전하실 때 오후 예배 틀을 조금 제가 변경하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묵상기도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이제 한국교회가 묵상기도 하심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묵상 기도를 처음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서구 유럽에서는 이런 묵상 기도를 하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일상적인 용어는 있을지 몰라도 예배 가운데는 그런 틀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이 한국교회만의 특유한 전형적인 어떤 특이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라고 보니까 이게 카톨릭에서 미사 드릴 때는 많이 씁니다. 미사 드릴 때는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예배 어떤 그 전통의 형식보다 수십 가지. 어떤 때는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일어났다 앉았다를 수십 번 반복을 해요. 또 이게 예전에 일제 시대 때 이게 전시잖아요, 전시 때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죠? 일제시대 그 2차 세계전쟁을 일으켰던 이 일본의 군인들이 많이 죽어나간다 이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일본 제국이 침투해 들어와서 예배 때 뭐를 강요를 했습니까? 예배 때 그들을 위한 묵념을 강요했어요, 묵념. 그래서 우리가 신사 참배할 때인데 그때 묵념을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묵상 기도로다가 이제 전환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서구 유럽에서는 이게 아니라 반주로다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반주로다가. 11시 땅 되면은 땅 11시가 되면은 반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예배합시다라고 이제 예배 선언이 이루어지면 예배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각각의 왜 우리 이 예배를 기독교가 한국교회에 들어왔을 때 왜 우리 한국교회만의 그 고유한 영역들을 계속해서 살피고 헤아리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교회만의 고유한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문화적인 어떤 전통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죠? 서구 유럽에서는 술 다 마셔요. 물론 아주 보수 진영에서는 술을 안 마시지만 술 마십니다. 자연스럽게 해요. 담배 같은 게 뭐가 문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몸 안 좋다는 커피는 왜 마셔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호식품을 왜 안 먹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것이 오히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서구 유럽에서는 새벽기도 없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아유, 이 지긋지긋한 새벽기를 누가 만들었을까? 서구 유럽에서는 없어요. 공적 예배가 주일날 오전 예배 딱 한 번이란 말이죠. 나머지는 다 교제, 나머지는 다 어떤 문화활동, 어떤 특별한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쾌적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동호회, 그런 것이 주중에 많이 이루어지고 딱 그렇게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는 게 그들이 그렇지만 그 주일날 오전 예배,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저는 한국교회만의 이 고유한 영역들이 물론 예배와 전통 가운데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해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이 광개교회가 한 120년 전통, 제가 있는 고향에는 130년 정도 된 교회인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거를 뭐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나 은퇴 권사님들은 혹여라도 우리 광개교회에서 이 교동문으로 10계명을 혹시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계명을 교동문으로 했어요. 우리 이렇게 새벽 기도 때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배의 그 시작을 이게 10계명으로 나누는 거예요. 10계명으로다가 주거니 받거니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한국교회가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러한 저런 형식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정제된 예배, 우리 하나님께 정말 말로만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좀 정돈하고 우리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다가 우리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게 올려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데 이렇게 이제 공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한국교회에 온전하게 정착되기까지 세계 기독교가 치열하게 싸워서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대로 얘기하면은 이 안식일이 주일은 아니죠. 그죠? 성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공격을 한다 이거죠. 그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면서 예배를 드리느냐? 토요일 날 안식일이고 안식일 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왜 너네들은 일요일 날 주일이라고 하는 날 왜 예배를 드리느냐? 근데 주일 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로마 이 콘스탄티 황제가 주일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주일 날. 왜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360을 일하다 보니까 쉴 날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쉼이 없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의 날은 기쁜 날이니까 그날만큼이라도 금식을 좀 철회하고 우리 주께서 부활하신 날 기쁜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그런데 이걸 또 누가 바꿔버렸습니까? 중세시대 카톨릭이 또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너무나 안식일을 주일의 날로다가 바꿨는데 안식일 날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엄청난 것들을 아예 율법 조항으로 단서를 달아버렸어요. 카톨릭에서. 주일날 밥을 하면 안 돼요. 주일날 밥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일날 노동을 하면 안 돼요. 별의별 놈의 것이 다 있습니다. 주일날 5km 이상 이동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시내 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은 5km 이상을 최소한 타고 오셨을 텐데 그것도 자동차를 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광기교회에서 또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분들은 또 차량 운행을 한단 말이죠. 그죠? 5km 이상이 넘어요. 그죠? 이게 다 이제 카톨릭에서 전체를 다 마비시켜 버렸어요. 심지어 예배 때 말씀도 안 읽어요. 그냥 그 예배 전통에 관련된 것만 쫙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공통으로 되어 있는 한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한글 성경을 읽는 게 아닌 거예요. 한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그들만의 카톨릭 사제들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상한 라틴어 같은 것들을 읽어요. 그러니까 회중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바꿔버렸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말씀 중심의 예배로. 그래서 이 강단이 이 성찬 때보다 더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이 강단이 이 성찬 때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예배의 어떤 그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전통. 3, 4,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중요한 거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새롭게 한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주의 일만큼은 노동자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모든 주의 일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좀 육신적으로 좀 안식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자. 이제 그렇게 저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청교도 예배를 통해서나 아니면 현재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분명한 건 뭐냐면 물론 서구 유럽과 또 미 사회에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형태상으로는 다양하게 다를 수가 있고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이 동양 사람, 특히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들과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심이 달라요. 신앙의 깊이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배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모이면 또 찬양하고 모이면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모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모이면 믿음의 사람들끼리 또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전하고자 하는 요지는 하나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사모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저런 어떤 율법적인 어떤 것들을 들이밀면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제약당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마음을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께 다 온전하게 전심으로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는 존귀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되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느 곳에든지 우리 하나님을 찾고 또 간구하시고 또 찬미하시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우리 성사하며 하나님께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